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그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나 봐요. 연말 연시가 되면 거리에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글쎄요, 소망일까요? 아니면 시커먼 정욕이 막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주 안에서 진정으로 즐거운 것이 무엇이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왜 기쁨이 돼야 하나? 왜 천사들이 찬양했고 왜 목자들이 기뻐했고 왜 동방박사가 예물을 바쳤는가? 우리가 오늘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부터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 하면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어요. 왜냐? 성탄절이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뭔가 초록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 눈도 좀 덮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한 말씀 말고 좀 온유하고 좀 따뜻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왜 자꾸 그렇게 그런 것을 구하고 좀 이렇게 아름답고 좀 세련된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무거울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야 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사람들처럼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탄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되면 안 될까요? 제 마음속에 자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성탄이니까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만큼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신 목적을 내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동일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분명히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분 동안만 딱 설교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고 정리합시다. 오늘 바이낙스게슈히테는 이미 다 칸타타가 얘기해 줬잖아, 그죠? 바이낙스게슈히테는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안에 숨은 나를 향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데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지 않고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죄를 없애버려야, 그 죄를 도말하여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목해서 서로 연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등에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을 믿는 자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고서 밖에 나가서 흙탕물에 다 뒤집어진 그 옷을 다시 입히는 부모를 봤습니까? 예?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었으니 너는 다시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 그 옷을 다시 입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새 옷을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우리를 왜 다시 흙탕물 속에 집어넣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제복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아름다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끝나는 옷이 아니라 그것은 제복과 같은 옷이에요. 그것을 입으면 그리스도로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큰 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복 같지가 않아요? 그냥 세수하고 발 씻기고 귀에 귀딱지 빼내고 머리 한번 감겨주고 끝. 다시 너는 더러운 옷을 입어. 이것이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의 피값을 잘 높이려면 죄 씻은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늘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는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묶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의 밑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면서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세상이 맨날 마음을 졸이고 아이고 내가 이것을 안 했는데 이것 해야지 저거 해야지 종을 하며 살던 우리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건져 주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해오고 살았던 것은 죄야. 네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은 너는 죄된 세상을 믿고 살아왔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너는 내가 인도하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지 말고 이젠 내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지 우리가 매일 짓는 죄만 이렇게 늘 씻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옷만 새롭게 갈아입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놀이터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니까. 더 이상 진흙탕에서 뒹굴지 않도록 고양이 오줌 개오줌 없는 곳으로 깨끗한 모래판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 놀아라고 우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1년에 한 번씩 성탄절날 또는 부활절날 십자가 얘기 듣고 예수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바이마르에 오니까 매주일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십자가 얘기를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십자가 얘기를 더 이상 안 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매일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채우려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세상이 나의 주인이야. 여전히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세상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또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야 좀 나한테 좀 와봐 일로. 내가 세상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너는 능력자라면서 너는 전지전능하다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거예요. 세상에 이단이 따로 없어. 예수를 이용해 먹게 하는 게 이단이야. 예수님께 내가 이용당하는 게 참된 진리고 하늘나라에 내가 살고 지금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왕으로 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아직도 세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아직도 세상에서 덜덜덜 떨어야 돼? 왜 학교에서 오는 편지 받으면 두려워해야 돼? 관공서에서 오는 편지 받으면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왜 내가 세상의 노예가 돼야 돼? 내가 왜 톤토에 돈이 많으면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왜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해야 돼? 레슨 한 번 가서 선생님한테 꾸준 듣고 나면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내가 왜 삶을 망쳐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졸업장 따지 못하면 내가 왜 생을 망쳐야 되냐고.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로부터 자유롭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아담 이후로 조상들이 쌓아놓은 죄의 덩어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네츠베르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자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 묶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물에 걸려가지고 죄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일루 가도 죄고 절루 가도 죄야. 독일에 와도 죄고 한국에 가도 죄고 내 방에 있어도 죄고 학교 가도 죄고 끊임없이 죄밖에 없어. 그런데 그 모든 네츠베르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야. 죄로 말이야. 죄의 네츠베르로 마귀가 지금 다 건져가지고 다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그물을 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야.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야? 자유야. 자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세상에 계속 묶여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물을 갈라주셨는데 봐라 말이야. 저 넓은 바다가 저 밑에 있다. 그물을 뚫고 내려가라. 내가 그물을 갈라놓았으니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럼 내가 당연히 내려가야지. 그리고 마음껏 대항해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왜 아직도 거기 그물에 갇혀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물이 뚫렸다니까. 내가 왜 이 설교를 365일 계속해야 됩니까? 나도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성탄절 때 내가 마음이 무거워야 합니까?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자유롭지 못한 이 세상에 매여서 아직까지 이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윤자매 20분 되면 얘기해줘.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누구를 없이 하신다고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믿어지십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 마귀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평생 매여서 누구의 종노릇한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믿는 우리예요. 믿는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돼서 헤매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우리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꽉 붙잡아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막 부들부들 떨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아기가 안전해. 꽉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좋아.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툭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아기는 허둥허둥 되는 거야. 아기 이런 거 봤지? 예? 봤어 못 봤어요? 예? 아기가 막 이래요. 예? 모르는 척 하지 마. 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아기를 강보로 꽁꽁 싸주잖아. 아기를 딱 싸준다고. 그럼 아기가 그때 안정감을 누리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서 놀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 그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니까 허둥지둥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안정과 평강과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거듭나고 새 옷을 입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이지. 천국은 특별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면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큰 복을 누리는 거죠. 이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구나.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뭐 몰라. 일단 꾸중은 듣겠지.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슬피 울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나는 그것이 어느 곳인지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시다가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제를 놓고 아주 리지컬을 거시든가,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확실하게 충성하고 천국으로 가서 지금부터 사시든가, 아니면 아예 지옥으로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세상 사람처럼 프로에 바이낙트나면서 마음껏 놀고 먹고 사시든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말씀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형제들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놀이터, 새로운 천국에 살게 하신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묻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구속해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 주셨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늘에서 새로운 주인을 섬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변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교회 나왔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변화야. 이거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뀌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흥청망청 1년에 한 번씩 대충 이렇게 때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정말로 귀한 사건이에요. 아들아,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네가 정말로 모든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네가 세상 가운데 내려가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얼마나 크게 기억되겠어요. 그냥 대충 얘야 나갔다 오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어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단을 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로 쉽게 넘어갈 것이야. 세상 노는 것처럼 그렇게 다 휩쓸려 가면서 분위기 따라서 돌아갈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내 영혼.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깊은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탄넨바움과 크리펜슈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한 목적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냥 어른으로 덜컹 오시지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시몬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저 마음 때문에 마음에 평강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세상을 가르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참된 평강과 행복과 자유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 때문에 뭐가 생긴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따라서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고 교회 나가서 크리스마스 참 좋고 선물 받고 그런 생활 하다가 갑자기 밤이 오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썰렁할 수가 없어.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회가 더 조용해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구원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온전한 성탄의 회복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온전한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으로 다 그냥 죄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 자가 있어야지. 저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지옥 갈 사람들 가운데 천국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십자가 가치가 있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 들으면 살아봤잖아요. 뭘 해줍니까 세상이? 네?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을 앗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생명은, 평강은, 기쁨은 저 안에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저 안에 있어요. 저 안에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한민국 교회 80% 이상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구원시켜 줍니까? 네? 독일 교회가 여러분 구원시켜 줍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나를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누가 책임져줘요? 아무도 책임 못 져줘요. 목사님들이 변명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지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왔거든요.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주 앞에서 휩쓸려 가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휩쓸려 가지 마세요. 독일 내에서 바이마 교회가 굉장히 열심이고 파이팅이 좋다고 그래요. 그것 갖고 우리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자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잔인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휙휙 날아가잖아요. 속이 터지고 답답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내 영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어요. 배고픔과 아픔과 추위와 더위와 고통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잘 아세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른으로 오지 않고 아이로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이 죄의 네츠베르기 얼마나 강하게 얽혀져 있는가 주님 다 경험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거예요. 기계처럼 아버지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는 마음속으로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으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메트로놈 까딱까딱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매일매일 이 주의 피의 공로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학생활은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성공해야죠. 유학생활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국민학교, 성학교 때는 스포츠 체육 잘하면 굉장히 좋아 보여.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잘하면 굉장히 좋아 보여. 고등학교 가니까 마태, 수학 잘하면 굉장히 부러워 보여. 대학 좋은 데 나오면 부러워 보여. 좋은 직장 가지면 부러워 보여. 건강하게 70, 80 살면 부러워 보여. 노후 대책 잘하는 사람 참 부러워 보여.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누구나 다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핏값대로 살았냐고.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 핏값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우주를 만드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일이니까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너는 그것 때문에 뭘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냐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안다면, 이 의미만 안다면 굳이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굳이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는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해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입니다. 허망하게 살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늘 감사하며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주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음 동일하게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죄악의 모든 그물들을 다 찢어버려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내 손에 묶인 사슬을 끊어주시고
내 발에 묶인 족쇄를 끊어주신 주님, 감옥의 문을 여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나를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주님, 마귀의 다스림과 세상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주님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주님,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참된 주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속지 아니하고 죄의 그물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해방하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졸업장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을 넓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없는 귀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나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온전한 주의 선하심이 이루어지시고 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